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매주 여러분들 얼굴 할렐루야.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마다 그렇게 마치 명함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이번 주에 네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번, 그 다음에 다음 주 한 번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지금 마쳐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어떤 생애에 관한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주시고 또 받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돌려 드렸는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 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또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을 함께 걷는 자로서 여러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인가 이 부분으로 좀 잘 점검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준 믿음과 같은가 한번 대조해보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견주어 점검해보는 것으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창세기 2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살아가 보니 이집트인 하갈의 아들 곧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을 조롱하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이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소서. 이는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받지 못할 것임이니이다 하니 그의 아들로 인하여 그 일이 아브라함의 눈에 큰 근심이 되었더라. 본문을 잘 기억해 주시면 오늘 해석에 많이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은혜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참 정교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려고 하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단어들인데 이걸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대로 교회에서 설명을 하고 이해시켜서 은혜를 이해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주고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신다면 성도들에게 믿음을 갖게 해준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교회일 겁니다. 그러나 이단이 되는 것은 은혜를 잘못 설명해서 은혜를 오용한다든가 사랑을 잘못 설명해서 종교다원주의가 나온다든가 또 믿음을 잘못 설명을 해서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아니라 땅의 축복의 믿음으로 잘못 오해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정확히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많이 쓰고 있지만 이 단어가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와 같은가는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악한, 정말 인간의 그 사악한 죄성과 함께 오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도 설명하고 있고 믿음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일대기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 이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게 교리적인 기둥을 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쭉 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부터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 시작해버리면 분명히 성경의 끝은 잘못된 결말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에서 0.1초, 0.1도 각이 틀어지면 가장 마지막에 가면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원래 한자어거든요.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종착역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마지막에 가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갈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단들은 자기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은 분명히 나는 너를 모른다 할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생애, 오늘 그 이삭을 출생시켰던 그게 바로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은혜란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에게는 원인도 조건도 없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모든 원인과 조건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믿음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믿음을 설명하면서 끝부분으로 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건 어쩌면 내 안에서 내가 만든 믿음이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의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의지는 무너지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 믿음을 가질 때 내 믿음이 분명하고 견고하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화 속에 살펴보면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마지막 때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야 되는지 배교하지 않아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참 결기가 대단하신데 그 결기와 믿음은 우리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결기로는 절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만 가능한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모든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내가 상대방을 믿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내 속에 있는 의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믿음을 설명하려고 좀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 믿음도 은혜라는 차원에서 보면 사실 우리 속에 생긴 믿음들이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걸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또 에베소서에서는 다른 말로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국의 아비가 되려면 최소한 자녀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요. 그 이름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는 모든 자의 아비다 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나는 자식도 하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인가? 이게 아브라함에게도 딜레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은 하시고 열국의 아비로 세워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게 사라와 자기 사이에서는 출산을 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한 게 16장에 바로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낳은 이스마엘과 이삭이 오늘 여기 보니까 이집트인의 하갈의 아들 곧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조롱하더라라는 이 조롱이라는 단어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 21장에는 이삭이 출생한 사건 뒤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 8절까지는 이삭이 출생을 하고 이제 젖을 뗄 정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과 약속의 자녀로 출생한 이삭이 왜 이렇게 서로 간에 조롱하고 갈등의 구도로 가는가? 이 문제를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부터 언뜻 지나갔던 이야기가 조금 확장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3장에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와 접목이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죄를 지었던 아담이 자신이 이제 벗은 줄을 알고 무언가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벗은 몸을 가렸다라고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었더라. 그런데 문제는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자기 치부를 가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가 창세기 3장 8절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날이 시원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자신을 숨겼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충분히 가릴 수 있었더라면 자기가 벗은 줄 알고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텐데 이게 바람이 부니까 여러분 나뭇잎을 따서 가을이 되면 다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더 이상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거든요. 근데 더 이상 이것을 자기 몸을 가릴 수가 없으니까 숨어서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 잎, 요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 잎. 그러니까 이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으리라라고 말을 해서 먹었는데 사실은 그걸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뭘 보게 됐냐면 하나님 같이 된 게 아니라 자기 수치를 보는 것에 불과할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수치를 보는 것밖에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걸 해결해 보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지금까지 가려왔지만 도대체 이걸 가릴 수가 없는 한계를 느꼈을 때, 그 한계를 느꼈을 때 가을이 되어 서늘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창세기 3장에 등장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 잎과 뭘 지금 더 확장해서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진 계획 속에 내가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출산할 수 없으니까 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아. 이 하나님의 계획에 나도 함께 참여를 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하갈과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화과 나무 잎, 이스마엘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기서 창세기는 답을 안 줘요. 그래서 창세기는 모든 원인의 책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사건을 좀 기록했다가 놀랍게도 이 사건이 무슨 뜻인지를 갈라디아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갈라디아서쯤 가야 이게 무슨 사건인지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를 거기 가서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부터 31절까지는 은혜와 율법이 둘 다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서 사라와 이스마엘 이야기를 가지고 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하나로 부족함이 없이 너무나도 완전해요.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우리가 또 부활하시고 훗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데까지 전혀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뭔가가 하나님의 그 완전함 뒤에 내가 뭔가를 자기 생각을 덧붙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더 해주고 이럴 필요가
0.1도 필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하다가 더 이상 가릴 수가 없는 한계를 느끼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서 뭘 해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죠. 가죽옷이란 어떤 한 짐승의 희생을 상징하고 있고, 그 희생된 상징된 그 짐승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다면, 모세오경에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다. 양으로 드리는 제사, 소로 드리는 제사, 이런 제사들 아시죠? 레위기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들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가죽옷이 그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애썼던 무화과 나무 잎을 뭡니까? 벗어 던지게 하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써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게 되지요. 이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은혜 홀로 완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공로가 1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한 에너지가 되고 모든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구원은 은혜로 받아놓고 삶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낸 서신이 갈라디아서거든요. 거기에 보면 아주 강한 어조로 이렇게 바울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나 율법으로 되돌아가서 율법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으려 하고 또 나의 어조를 바꾸고자 함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강하게 질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뭔가 좀 의심이 있다. 무슨 뜻이냐면, 네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걸 보니까 나는 너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있대. 라고 이렇게 나는 너희에 대해서 의심이 있음이라. 그래서 하는 질문이 21절과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너희는 내게 말하라. 너희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되기를. 여기에서 말하는 기록되기를이라는 이 말은 여기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특별히 여기 금방 오늘 읽었던 21장 9절부터 이 11절을 배경으로 기록되기를, 그러니까 신약이니까 구약이죠. 기록되기를은 구약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에게 낳고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과 자유, 요거 두 단어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자유로운 여자에게 낳았다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낳고, 이건 무슨 말이냐? 아까 사라의 제안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출생한 것, 그래서 인간적인 방식, 그래서 육신을 따라 낳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이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둘을 놓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게 무슨 뜻이었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비유니 이들은 두 언약이라 하면서,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이는 하갈이라. 요건 무슨 말이냐? 구약에 있는 율법, 옛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니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아서 그녀는 자기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으로
종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종노릇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율법 아래 종노릇하지만 무슨 말이냐면은 은혜로 너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이 은혜가 율법을 지키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구원은 은혜로 받아놓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자유인에게 났으면서 자유는 다 벗어버리고 다시 종으로 돌아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그녀는 자기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이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바로 우리는 이 엄이라는 것은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로 시작한 새 언약.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이 새 언약을 잘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내가 너희가 남편으로서 율법을 줘도 너희가 따르지 않았지만 그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이 율법을 너의 마음에 두리니 왜 마음에 두셨는가? 그 십자가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까 말까는 우리가 말씀이니까 내가 실천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오늘 자유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 자유의지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한 것이 십자가가 아니냐. 그걸 네가 다시 버리고 다시 종과 같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바울은 아주 강한 어조로 이들에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바로 새 언약의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엄이라라고 하면서 너희가 자유롭다라고 하면서 계속 28절에 이렇게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러하리라. 오늘 여기 뭡니까? 조롱하고 있더라. 같은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앞에다 두고 갈등이 생기죠. 이걸 내가 내 의지로 이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따라갈 것이냐 강제로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자발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게 만들 것이냐 이 두 싸움은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데 하나님 결국은 이스마엘을 내쫓듯이 바로 육신의 생각 우리의 생각, 율법적인 그런 생각들, 자의적인 순종, 내 의지적인 순종을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시고 그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주도하는 그런 삶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계속 바꾸고 있죠. 우리 다음 주에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각을 얼마나 어떻게 바꾸셨는지 그 증거로 바로 이삭을 드리는 사건이 다음 주 22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성경이 이 두 구도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약속을 따라 난 자, 또 이 사람을 위로부터 난 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자유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거듭난 새 사람, 또 새 언약의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이스마엘을 들어서 아래로부터 난 자, 육신으로부터 난 자, 종된 자에게 난 자, 육신에 속한 자와 옛 언약의 종된 자 이렇게 그 사이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고 그 둘은 만나면 갈등을 할 수밖에 없고 서로 박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이삭과 이스마엘은 공존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29절과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육신으로 난 자가 육신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던 것처럼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는 여종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받지 못할 것이니라.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나를 주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은 내가 어떤지 잘 모르겠고 그냥 내가 이를 악물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의지로 하나님 말씀 따라갈 것인가? 그 둘은요, 성경은 놀랍게도 공존할 수 없답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 꼭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게 모르면 이걸 아마 여러분들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말은 딱 이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21장 9절과 11절에 보면 사라가 보니 이집트인 하갈의 아들 곧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을 조롱하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이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소서. 이는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받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그로 인해 그 일이 아브라함 눈에 큰 근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근심을 가지고 있나요?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밤을 새우고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큰 근심이 되십니까? 근심이 되셔야 돼요. 이걸 근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할 텐데 제가 여러분들의 이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분과 야다해야 하고 그분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서를 제가 카페에다 올려놨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이라는 이야기 아니라 호세아서는 주제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라는 한 선지자를 택해서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시고 그 아내는 정말 방탕한 여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를 통해서 또 찾아오라고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금 호세아서는 어떤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랑의 지식입니다. 야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전부 다 내가 지옥 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결단하는 믿음인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여기에 마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출생하는 이런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건 내 믿음이지 하나님 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나 내 여종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 있어 그녀의 음성에 경청하라. 이는 사라가 이삭 안에서 난 자가 넷이라고 불릴 것임이라고 약속하시죠. 자, 이런 갈등이 바로 이제 그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던 무화과 나무, 자기 한계, 자기 의지의 한계, 그 다음에 하갈을 낳은 이스마엘,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 이 율법의 끝이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말라기를 할 때 여러분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별해야만 하는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애를 썼죠. 그건요, 절대 둘의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신약에 가서 사도들은 예수님을 알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들은 생명을 내놓고 마치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것처럼 그들의 삶은 그렇게 마감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말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헤어지는 사건,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사도들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 둘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그건 바로 자기 의지로 주님을 따라갈 때에 나타나는 형상은 말라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는 길이 사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누구보다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자기 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었죠. 우리는 너무나도 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율법을 가졌을 때 자기가 마음에 있었던 오늘 여기 갈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3절입니다.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여기서는 하나의 법, 생각의 법, 이런 것은 이스마엘, 이삭 이렇게 둘을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오늘 여기 조롱하고 있다, 갈등하고 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참한 사람, 여기까지 경험을 했단 말이죠. 율법을 통해서. 근데 그 뒤에 이야기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스스로 나올 수 없어. 누군가가 나를 여기서 건져주지 않으면 난 나올 수 없어. 그래서 누가로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누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누가 둘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바울의 그 비통스러운 외침이 바로 똑같은 외침입니다. 여기 오늘 이 일로 인해서 큰 근심이 있더라. 여기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바로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연이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는 무슨 뜻입니까? 찾았다는 거예요. 길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7장이 끝이 나면서 8장 1절에 이렇게 넘어갑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오늘 여기 본문대로 하면 자유자, 사라 아래서 약속 아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7장을 모르고 8장 1절을 인용하는 게 이단이라 이 말입니다. 7장을 모르고 8장 1절에 정죄함이 없대요. 이게 그래서 구원파 같은 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파만 구원파라고 생각하세요. 이 교회 안에도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들어보면 구원파가 아닌데도 구원파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7장을 모르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몸부림 누구나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7장과 8장에서 자유를 얻기 전에 내 안의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비참한 갈등을 바울은 겪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선언함으로써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실수가 정죄가 아니라 성숙의 기회로 삼아 주셨다라고 바울은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면 사실은 아브라함은 여러 번의 실수를 겪어요. 그러나 그 실수를 겪을 때마다 그 신앙이 이렇게 무너지고 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교훈을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음이 자라갑니다. 정죄함이 없는 사람만이 우리가 어떤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도리어 전화위복의 기회를 얻고 하나님이 하나님 계심을 바라보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뭐가 사라져가는 것입니까? 이제 은혜 안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결단하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1절에 이렇게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대로 하면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게 죽은 것은 이스마엘을 내쫓는다는 의미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살고자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맞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만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나를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래 나는 여전히 구원받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내 삶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삶에 죄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 가운데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하시더라.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붙잡게 하더라. 그걸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더라. 라고 이걸 내가 계속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경험이 바로 오늘 이 자유자에게 난 잘하는 뜻에 아주 중요한 단서를 주는 것이 바로 2장 21절입니다. 2장 21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 은혜가 나오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우리가 죄를 거부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가 없나니 이거지요.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내가 앞으로 살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야지. 내가 은혜를 더 이상 저버릴 수 없지. 이런 마음이 내 자율적으로 죄를 거부하는 자로 살게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결론적으로 좀 결론을 해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나왔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아는데, 문제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나왔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꺼냈으면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 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게 광야예요.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들어가서 그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애굽에 있었던 모든 우리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 모든 그 애굽의 습관들을 버리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옛사람을 버리는 작업이잖아요. 그게 광야에서 하는 작업이거든요. 또 하나,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늘 창세기 21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와 함께 살려고 하면은 이스마엘도 네 자녀였잖냐.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자녀잖아요. 우리는 옛 습성도, 옛 습관도 우리가 내 속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뭐 하라고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삭을 드리기 전에 이스마엘을 먼저 내어 쫓고 다음 주에 22장에 이삭을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듯이요.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옛 성품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잘 이해돼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 홀로 완전한 겁니다. 십자가 하나로 완전한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새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내 이성을 덧붙이거나 내 생각을 덧붙여서 하나님 함께 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준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랑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진 믿음은 언젠가나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서 차곡차곡 세워진 그 믿음이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순교적인 신앙. 그것만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되는 거 여기 이방에 있는 분들 잘 아시죠? 그 순교적인 신앙은 내가 이를 악물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분과 깊이 사랑하셔야 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을 함께 우리 인생 속에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4번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어 하시는 믿음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자라가는 것인지, 또 그 믿음이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이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믿음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심한 갈등 속에서 결국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결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삭을 드리는 데까지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되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그 인간적인 생각들, 하나님, 이것부터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것을, 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